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택하신 예배 초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신명기까지 이제 성경 공부는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본문은 다 중복돼요. 사실은 그 이제 똑같은 말씀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다른 말씀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사실 그 전에 이미 했던 말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해석해 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명기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은 이제 중복되기 돼서 더 이상 이제 하지는 않고 오늘 말씀으로 일단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택하신 예배 초소, 이 예배 초소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신명기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만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핵심은 하나죠, 그죠? 핵심은 하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뭐 어디서 예배드리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찾아 나아가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거기서 11조와 번제와 예물을 드리고 너희 모든 가족들이 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은 아무 데서나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것도 우상 하나만 정해놓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속에 원하는 대로 아무 곳에서나, 푸른 나무 아래서도, 큰 돌 밑에서도,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저기서도 원하는 닥치는 대로 그냥 그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곳, 신이라고 생각하는 곳,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2절, 3절, 4절 말씀이에요. 똥 나오죠. 2절에 보면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2절에 작은 산이든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높은 산도 섬기고 작은 산도 섬기고 뭐 무조건 닥치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푸른 나무 아래든지,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서 이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서 뭐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하는 똑같은 거예요. 예.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판매하며 그 제단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해요? 신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큰 산 밑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드리고, 자기들 우상에게 작은 산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또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드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뭐 이렇게 온 모든 곳에다가 이렇게 이 제단을 쌓아놓고 신상을 딱 만들어서 세워놓고 거기서 절을 하면서 경배드리면서 자기들은 자기 딴에는 그게 그 신이라고 생각하고 빌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마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그러니까 모든 제물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물의 종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다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 대로 하였거니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소견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했던 모든 것을 기록한 역사책이 뭐예요? 성경에 나온 거?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역사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역사가 쫙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거의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역사,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 소견대로 했던 자기 소견대로, 이거 자기 소견대로 뭐 말입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그냥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상도 섬기고 또 뭐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그 우상만 섬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는 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딴에는 그래도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생기니까 솔로몬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상도 섬겼다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행하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참으로 너무나 패역한 백성들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쉽지 않는 삶이죠. 9절 이후에도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도시에서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어딜까요? 자, 이야기 하셔도 돼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예배 겸 성경 공부니까. 어딜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말하세요. 어디요? 솔로몬 성전 나왔어요. 그럴 줄 알았지. 솔로몬 성전. 네, 솔로몬 성전은 언제 세워졌어요? 다윗 이후에. 다윗 때까지는 사사시대가 있었잖아요. 사사시대, 그죠? 오랜 세월 동안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있었죠. 그 다음에 누구 있었어요? 사울. 예. 그 사울, 그리고 다윗 때도 성전은, 하나님 성전은 없었잖아요. 그때 그냥 모이스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린 거 저번에 분명히 제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다 가르쳐 드렸지만은 다 잊어버린 줄 알고,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기억나요? 예, 난다고 끄덕끄덕 한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고 켜는 기억도 없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 실로는 어디 있느냐? 실로 예루살렘 위에 있어요. 자, 예루살렘 바로 위에가 어디예요? 베델. 자, 베델 위에 좀 많이 더 올라가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딱 중간 정도가 어디예요? 실로라는 거. 실로. 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네,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얻은 사무엘이 어디로 가서 이제 생활해요? 실로 있는 이곳에 가서. 그래서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이 컸단 말이에요. 이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근데 성전이라 해봐야 이렇게 막 번쩍이는 큰 건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텐트예요, 텐트. 네. 장막 큰 텐트를 쳐놓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은 뭐 아늑하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벗개. 틀려도 괜찮다니까. 벗개가 있는 거, 그 안에. 그 벗개 옆에서 누가 잠을 잤습니까? 사무엘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대제사장으로 이제 그때는 엘리가 이제 나라를 다스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무엘 이전에. 그때는 왕도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을 때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침략하잖아요. 자, 블레셋이 침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딴에는 어떻게 하면 이길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만 오면은 이길 거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법궤를 가져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는 법궤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로 결정을 하고, 실로에 있는, 실로의 장막, 그러니까 이 성전이에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다윗 이전까지 성전이라고 하면 어디다? 실로에 있는 그 장막, 성전을 의미하는 거다. 그 법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자,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어마어마한 함성이 일어나고 막 지진 같은 게 일어나니까 블레셋들이, 블레셋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는 이제 죽었다. 왜? 저들의 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블레셋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봤잖아요. 수없이 많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그 바로 주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없이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왔으니까 우리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기 아니면은 까무러치기, 사생결단으로 우리가 싸우자.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쉽게 법궤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 패배 소식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네, 그런 곳이 바로 실로예요. 실로.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더 학대를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솔로몬 때부터는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 그리고 낙원에 뭐가 있는 곳? 타작마당이 있는 곳. 네, 타작마당이 있는 곳. 다 기억하시죠? 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네. 그래서 바로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솔로몬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은 장소를 이렇게 왜 이렇게 고집하실까?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그냥 생각 없이. 예,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적으로 딱 한마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아무 곳이나 아무 데서나 아무 것이나 예배를 드리지 마. 예배 대상으로 삼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이제 옮겨졌어요?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졌잖아요. 솔로몬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무 데서나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예, 그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핵설을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는 것, 그럼 우리는 그거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아닌가? 아니죠. 자,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 것이나 그냥 예배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처소, 예배 처소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예배 드리는 장소 거기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축변 2길 47번지 이곳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몸은 여기 앉아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면은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게 예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택하신 예배 처소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4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오후 찬양 예배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내년부터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목회 사역의 중점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에 이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나라가 힘들고 우리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오직 예배에 목숨을 거는 각오로 나가야 돼요. 예배에 모든 힘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의 초소는 바로 이곳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가나안 백성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처음에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결국 이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저희가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나라와 민족은 항상 어떻게 했다? 부흥했다, 잘 됐다,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이것을 할 수 있어요. 미국은 지금 현재 영적으로 많이 침체가 됐지만 그 미국을 미국답게 한 것은 바로 뭐냐? 청교도들의 예배 힘이에요. 그들은 오직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에. 자,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지금 이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의 이름 쓰면 안 돼요. 그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야곱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야곱의 아들들입니까? 다? 야곱의 딱 한 아들만 있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도 일부 그 야곱의 아들들은 팔레스타인에 흡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 지금 그 나라 다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이름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오랜 역사상 수많은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냥 뿔뿔이 디아스포라, 그래서 온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그럼 미국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 나라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갖다가 다시 되찾아가지고, 그런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세계의 가장 큰 하약고가 바로 중동 아니에요? 중동. 틈만 나면 테러가 일어나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까지 이르기까지, 뭐 신명기뿐만 아니에요. 구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뭐냐? 너희가 우상에게 예배드리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에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이 하나예요. 하나. 다른 게 없어요. 뭐 5만 가지를 다 요구해서 그걸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치고 많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나에게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것을 끝없이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오늘 이 나라 그 이스라엘이 된 이유는 뭐냐?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실제 삶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한 나라가 실제로도 성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유럽 국가가 엄청나게 많은 이슬람이 침입을 해서 이 나라가 이슬람화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유럽 국가들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에 보면은, 러시아도 사실은 지금 어쨌든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정교회, 러시아 정교가 있거든요. 이런 세계의 가장 강대국들이 다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갖다가 부국강병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 처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이 삶을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 대로 하였거니와, 우리 각기 소견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 시간을 조절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는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는 예배 안 드리고, 그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것은 내가 예배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배 주인이 아닙니다. 오전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게 된 것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호련히,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잘못된 예배의 자세를 이제는 하나씩 우리가 수정하고 뜯어 고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우리 각자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잘 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